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삶이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 같으나 하나님, 어떤 것도 주의 은혜로 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어떤 것도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해드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이제 남은 한 달여도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곧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백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할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과 일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며 수험생들 지혜 명철 총명 주셔서 남은 기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잘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느껴요. 신앙생활 하면서 새록새록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건, 문제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문제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럴 때만 그것도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실 모든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죠. 새록새록 그런 것을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계시는데 이 다니엘서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그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거대 제국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세력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제국.
그렇게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제국의 왕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통치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고백을 다니엘의 고백에도 나오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와요. 자,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3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을 시험해 보니까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과연 저들을 정말 지혜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런다고 해서 10배나 뛰어났다. 야, 정말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2장 오면서부터 보셨습니다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게 언제 꿈을 꿨다고 되어 있냐면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라 그랬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뽑아다가 3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인데 왜 2년이라고 돼 있죠? 최소한 3년은 넘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역대기나 열왕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연도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왕이 즉위하고 몇 년이다라고 하는 기록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즉위하는 그때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즉위한 그 해는 제외하고 1년이 지나야 그 다음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위년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그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즉위한 그 해는 제외하고 나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난 뒤 딱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지요. 그러고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고 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쓰도록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능력이 있는지 내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딱 3년이 지나자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꿈이
우연한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꾸게 하신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던 거 30절에 다니엘이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그 왕이 생각하던 게 뭡니까? 29절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장래일, 이 나라의 장래일 아니요, 이 나라의 장래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장래일.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서는 단순히 바벨론, 페르시아 그 이후에 메데파사 이런 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영원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영원한가?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얻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 달라 그러니까 왜 시간 끌려고 그래? 당장 얘기하지 않고 그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시간 달라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리고 시간을 얻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 다음에 이것을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다시 가지요. 아리옥에게 얘기해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도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나만 살면 되지. 그 사람들 우리 민족도 아니고 바벨론, 그리고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얘기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게 다 바벨론의 어떤 그런 술사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건 의미 없는 건데, 다 그런 거 있어 봐야 우상이나 섬기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도 죽이지 말고. 그래서 왕 앞으로 인도하죠.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요. 마치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데리고 가죠. 그 왕 앞에 가서 얘기해요. 그러고 보면요, 왕도 그렇고, 여기 왕 앞에 이제 그 해석할 사람, 내가 한 사람 찾아내서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도 아력이 데리고 갔는데, 그러고 보면 2장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접 대면하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아리옥을 통해서 가서 간접적으로 얘기했는지 그게 명확치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왕에게 지금 대면한 겁니다. 왕에게 얘기해요. 내가 꿈을 알고 있느냐? 내게 알려주겠느냐? 그랬더니 왕이 물으신 것은 은밀한 것인데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에 속한 것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술사들이 2장 11절에 얘기했죠. 이것은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도.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뭐가요? 단순히 미래의 일, 그 지금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역사, 미래,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28절에 얘기하죠. 누구도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왕에게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꿈을 모르잖아요.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분,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고, 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생각하고 고민하던 것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요? 내가 이만한 제국을 세웠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가 세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불안함도 더 커집니다. 내가 이룩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도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리석은 미신 같은 거에 자꾸 기대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상한 어리석은 것에 기대요. 미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내 미래 어떻게 되지? 이 제국 어떻게 되지?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 불안하고요. 그 이유가 불안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뭐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둬가실까 늘 겸손하게 되죠. 그것을 알려줘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통해서 이것을 장래일을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다니엘서는 누가 읽을까요? 이 성경은 누가 읽을까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거대한 왕은, 거대 제국의 왕은 눈앞에 보이는데, 물론 그렇다고 다 왕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세력이잖아요. 그 앞에서 나라는 멸망했어요. 언제 고국에 돌아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를 끌려온 그들에게, 희망을 잃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왕이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뭐 꿈의 내용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흙이 있고 이 꿈을 본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본 게 뭐예요? 다듬지 않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가지고 그걸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데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기에 큰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 해석은 이제 내일 보실 본문에 이제 일단 다니엘은 여기서 꿈의 내용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내일 할 거예요. 내일 본문에. 자, 이걸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력,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엄청난 것들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이 나라를 왜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왜 바벨론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력에게 멸망했습니까? 하박국도 그것에 대해 고민했죠.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 눈에 보이는 현실 암담해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죠.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도 견뎌낸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우리가 살고 있다. 현재와 미래, 먼 미래에 대한 역사 왜 보여줍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힘드는데 10년 뒤의 일이라면 그래도 그래 10년만 견뎌내자.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힘들어도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은혜가 되고 그래 한 달만 어떻게 하면 견뎌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의 먼 미래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역사의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함께 계심.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네. 무슨 일만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뭔가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오늘도
하루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열어갑니다. 온종일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 누리면서 우리의 삶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